오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 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봉기도. 얼마 전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위시하여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묻는 그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젊은이로 돌아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외모, 능력, 재력, 혹은 가문, 그 외에 또 뭘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의 71%에 해당하는 수가 제1순위로 성격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는지 다시 질문을 하자 너그러운 성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람들이 너그럽지 못해서 답답하다는 감정의 표현임과 동시에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인 너그러운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관용이죠.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를 보면 에피에이스케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난 마음의 상태로서 온유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ce to all. The Lord is near. 만약에 이것을 번역한다면 당신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의 본질은 바로 온유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관용의 극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온유함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그 처절한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 혼미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고 품는 것이 곧 관용입니다. 온유함의 마음이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넓게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은 굉장히 이해 타산에 예민합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고통을 주고 또 정말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쉽게 품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도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나에게 좌절시키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그때는 포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용의 본질인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거기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다, 껴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의 온유함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지만 특별히 구체적인 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세 그룹의 사람. 첫째, 하나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 2절을 보면, 오늘 5절을 읽었는데 바로 위에 올라가서 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라는 그러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 이 이름은 여성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은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라는 그 여인과 그리고 또 순두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도 상당히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자매들로서, 그리고 여러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아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여선교회 회장 혹은 총무, 부회장, 이런 어떤 그런 위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 사람 사이에 가끔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맞지 않아 같은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안에 편이 갈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 환경은 잘못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참 불응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혹은 죽어도 오랫동안 서로 풀지 못한 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혹은 자매들에 대한 그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감정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의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서도 어떻게 형제 자매의 작은 허물을, 작은 잘못을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게 하면서 서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등을 대고 지낼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그리고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갈등하면서 잘못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음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관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형제의 약점을 끌어안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실수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에 다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향하여 품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속에서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육체 가정인 가정 속에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과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새 힘과 그리고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나누며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가까우면서도 한편 가족만큼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원수되기 쉬운 그러한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청주시에 사는, 한국 청주시에 사는 김남희 자매라는 자매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신혼 때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툭 하면 온몸이 멍이 들도록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버릇이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부관계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부가 되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 자매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몇 번 툭 떨어뜨리더니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소내 위축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앞에 대뇌가 크게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목덜미 뒤에 이 소뇌가 있는데 그 소뇌가 이상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이 질환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남편은 점점 운동신경이 죽어가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 바로 소뇌 위축증,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내는 작은 방이 딸린 가게 하나를 장만하여 장사를 하면서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날마다 아내에게 좋은 약을 사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야단법석을 쳤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어요. 남는 것은 빚과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를 팔고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도 서울에서 청주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다 꾸려놓고 혹시 빠진 것이 없나 이렇게 두루 살펴보는데 이제 버리기로 작정한 그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 틈에 눈물 같은 것으로 얼룩진 조그마한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들어보았더니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라는 말로 시작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보살펴주어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날마다 하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 봐 싶어서 하지 못했소. 난 당신에게 미움받아야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구려. 여보 사랑하오. 그런데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마지막 한 센텐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그 아내의 헌신이 미안하고 고맙고 자기 형편으로는 받기에 죄스러웠던지 이 글로, 이 문장으로 끝을 맺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부라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포용하고 관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때로는 그러기에 가장 힘든 관계가 가족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형제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내가 아직도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자가 있는지,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지 못해, 마음에 저들을 포용하고 품지 못해 내 자신이 아직도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족처럼 소중한 그러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앞에 기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관용할 때, 용서하고 포용할 때, 그때 기쁨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관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급자가 권하는 술을 계속 거절하다가 화가 난 직장 상급자에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식도 있고 나이 든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게 되자 너무나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회사도 무단 결근하고 그리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사직서를 내기 전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떠나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뺨 맞은 사실에 대한 억울함과 막상 직장을 그만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쭉 해나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리지 않았느냐? 그 집사님은 그 신비한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직장으로 출근했어요. 직장에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무단결석 며칠 했던 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때렸던 그 직장 상사에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했던 일 가운데 직장의 일이죠. 그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요. 이제 징계를 받아서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뺨을 때렸다는 것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쫓아내자라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로 딱 잡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뺨을 때는 그분을 두둔하며 그분의 구명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이 집사님이 적극 나서서 그분을 도와주니 결국 회사에서도 내리던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이 직장 상급자는 이 집사님의 이해할 수 없는 관용과 사랑에 감동되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직장 선교회에 한 지부의 지도자가 되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집사님처럼
관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들 가운데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관용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는 항상 그 이유를 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고한 그 4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한마디를 넣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바로 교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면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그 안에 감사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 그 목적, 이유를 명시하고, 그리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덧붙였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따라서 여러분, 이런 교리를 통해서 바울이 의미한 바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그 권면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하지만 또 어떤 때는 재미없게 들리지만, 교리는 우리의 몸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등뼈처럼, 백본처럼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그런 등뼈처럼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야 될 관용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보십시오.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은 재림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우리의 관용과 더불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가게 되면 곧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그날 바로 만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물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 뭘 물으실까요? 너는 온유함으로, 나의 온유함으로 얼마나 너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저들을 불쌍히 여겼느냐. 관용의 척도로 하나님께서 칭찬과 혹은 책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관용하라 라고 말씀하고서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서로 반목하고 등을 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떠나기로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모든 것을 가능한 한 깨끗이 정리하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러한 손해받았던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끝납니다.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러한 모든 상처와 그리고 고통은 다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은혜, 어떤 사랑, 그걸 경험하면 모든 걸 우리가 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날만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집니까? 그럴 때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찮는 자그마한 일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본인 스스로 그랬던 것처럼 온유한 마음 가운데 관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에 충만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